영혼을 성장시키는 책 소개방 영성 책방입니다. 오늘은 맥스 루케이도와 함께하는 행복 연습, How Happiness Happens. 부제는 기쁘고 평안한 그리스도인의 일상이라는 책입니다. 2019년도 생명의 말씀사에서 나왔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책은 2020년 10월 26일 초판 책입니다. 원서는 2019년에 출간되었습니다. 223페이지고요. 정가는 13,000원입니다. 저자 소개를 합니다. 표지 날개 있는 걸 읽어보겠습니다. 맥스 루케이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목사로 1978년에 목회를 시작한 이후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와 브라질의 리우드제나이루, 텍사스주 샌안토니오의 교회들을 섬겨왔다. 지금은 샌안토니오에 있는 오크힐스 교회에서 교육 목사로 사역하고 있다. 미국 서부 텍사스의 작은 마을에서 반항기 가득한 10대 시절을 거친 그는 20살의 어느 날 만취 상태에서 깨어나 이 세상에는 분명 유흥 이상의 것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다. 그때부터 성경 공부를 시작했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에 압도되어 지금까지 40년이 넘는 세월을 강단에서, 책에서, 방송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이야기꾼이 되었다. 따뜻하고 위트 있으면서도 예리한 영적 통찰을 놓치지 않는 그의 메시지는 지치고 상처 입은 사람들을 성경의 든든한 토대 위에 다시 세워놓는다. 54개 언어로 번역된 그의 책들이 ECPA에서 선정하는 골드 메달리안 상을 7번이나 수상하고 그중에 3권은 올해의 책으로 뽑히는 등 작가로서도 명성을 떨쳤다. 크리스티애니티 투데이는 그를 이 시대의 가장 영향력 있는 기독교 작가로, 뉴욕타임스는 소셜미디어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리더 중에 하나로 꼽았으며 빌리 그레이엄 목사는 그를 가리켜 이 시대의 위대한 설교가이자 명문장가라고 칭송했다. 지금까지 수많은 저서를 출간했고 본서를 비롯하여 부활의 주와 함께 살라, 흔들리지 않은 약속, 흔들리지 않은 소망,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너는 특별하단다, 예수님처럼, 예수가 선택한 십자가 등이 국내에 번역 출간되었다. 먼저 기쁨으로 가는 문. 전염성이 강하고 확고부동하며 끊이지 않은 행복을 느끼는 길은 서로 사랑하며 다른 사람을 위해 무언가를 하는 것에 있다.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가장 소중한 목표를 행복이라고 말한다. 예일대학교의 300년 역사상 가장 인기 있는 수업은 행복에 관한 과목이다. 포털 사이트에서 행복에 대해서 검색하면 수십만 건의 항목이 뜬다. 모든 사람이 행복을 갈망한다. 행복한 사람들은 견고한 결혼을 유지할 확률이 높고 이혼할 확률이 낮다. 직장에서도 승승장구한다. 또한 강화된 면역 체계로 건강하다. 행복한 사람들은 우울한 사람들보다 효율적인 리더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실제로 행복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전체 응답자의 3분의 1이 채 못 된다. 오히려 우울증 환자들은 100년 전에 비해 10배가 늘었다고 한다. 행복의 문은 과연 무엇인가? 광고 회사들은 소유하라고 한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은 우리를 행복으로 인도하지 못한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으로 가는 정문이라고 생각하는 곳에는 소유하면 행복하다라고 적혀 있다. 그러나 사람들이 덜 이용하는 후문에는 베풀면 행복하다라고 적혀 있다. 행복한 사람들은 가족이나 친구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며 그들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고 동료나 지나가는 행인에게 먼저 도움의 손길을 내밀곤 한다. 기쁘게 살고 싶다면 누군가를 위해 좋은 일을 하라. 행복의 비결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에 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에 있다는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베푼 것은 부메랑으로 우리에게 돌아온다.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할 때 우리도 행복해진다. 행복의 문 앞에는 예수님이 계신다.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 예수님은 행복하셨고 우리 또한 행복하기를 바라신다. 예수님은 풍성한 삶을 약속하셨고 큰 기쁨의 소식을 선포하셨다. 성경에는 기쁨, 행복, 즐거움, 축하, 환호, 웃음, 축제, 잔치, 축복, 환희 같은 말이 들어간 문장이 2,700개가 넘는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쁨이 아주 중요하다. 성경에는 서로 무엇을 하라는 성경 구절이 50개가 넘는다. 그것이 바로 행복의 실제적인 원리다. 그 중에 10가지 원리가 이 책의 내용이다. 첫째, 서로 격려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 둘째, 서로 참으라. 에베소 4장 2절. 셋째, 서로를 더 낮게 여기라. 빌립보서 2장 4절. 넷째, 서로 무난하라. 로마서 16장 16절. 다섯째,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 야고보서 5장 16절. 여섯째, 서로 섬기라. 갈라디아서 5장 13절. 일곱째, 서로 용납하라. 로마서 15장 7절. 여덟째, 서로 권면하라. 골로새서 3장 16절. 아홉째, 서로 용서하라. 에베소 4장 31절. 열 번째, 서로 사랑하라. 요한일서 3장 11절.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서로 격려하라. 서로 참으라. 서로를 더 낮게 여기라. 서로 무난하라.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 서로 섬기라. 서로 용납하라. 서로 권면하라. 서로 용서하라. 서로 사랑하라. 지금부터 이 10가지의 서로 뭐뭐하라 하는 성경 구절의 문을 하나씩 열면서 행복 프로젝트를 시작해 보자. 첫째가 서로 격려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에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하나님은 격려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예수님도 위로하시고 성령님도 위로자이시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과 천국의 성도들이 우리를 격려한다. 건강한 가정은 긍정 대 부정의 비율이 5대 1이다. 행복한 부부는 부정적이거나 비관적인 말을 한 번 할 때마다 긍정적인 격려의 말이나 행동을 5번 한다고 한다. 격려에는 미켈란젤로 효과라는 것이 있다. 미켈란젤로는 대리석 안에서 다윗의 형상을 보고 끌로 그 형상을 조각해냈다. 격려자는 당신 안에 있는 최상의 것을 보고 끌 대신 인정하는 말로 그것을 끄집어낸다. 긍정적인 정서는 우리가 보다 큰 그림을 보게 하고 우리의 주변 시야를 확장시킨다고 주장한다. 사람들은 우리가 잔소리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격려하는 대로 된다. 사람은 누구나 잘했다라는 말을 들어야 한다. 세상에는 스스로를 부족하다고 여기는 사람이 너무 많다.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시몬 베드로 같은 사람들을 찾아보고 그들 안에 있는 바위를 이끌어내라.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주의 깊게 들으라. 둘째, 칭찬을 아끼지 말라. 데일 카네기는 그의 인간관계론에서 그 책의 메시지를 서로 격려하라라는 한 문장으로 요약했다. 기꺼이 인정해주고 많이 칭찬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격려하는 것이다. 우리 모두는 격려받기를 좋아한다. 그러니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라. 서로 격려하라. 누군가에게 대단하다고 말해주라. 특별하다고 말해주라. 바위라고 불러주라. 시몬 안에 있는 베드로를 이끌어내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격려를 선물하라. 두 번째는 서로 참으라. 에베소 4장 2절에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인생을 살다 보면 하루에도 여러 번 사소한 일상으로 인해 짜증이 나게 된다. 행복하려면 짜증날 때마다 참고 용납해야 한다. 기쁨은 사소한 일로 낭비하기에는 너무 아까운 매우 귀중한 자산이다. 우리가 짜증을 낼 때마다 기쁨의 잔고가 줄어든다. 행복 바구니에 공이 하나씩 빠져나가는 것이다. 인내라는 헬라어 단어는 오래라는 의미와 부드러운이라는 의미가 합쳐진 합성어다. 인내하는 사람은 참고 견디고 너그러이 받아준다. 오래 참음으로써 사랑으로 서로 용납한다. 행복은 감정이라기보다 의지적인 결정이다. 서로를 참아주겠다는 결단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기 눈 속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끌에 신경 쓰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일에 대해서는 매의 눈으로 살피면서 정작 우리 자신의 일에 대해서는 두더지처럼 눈이 어둡다. 이 세상에 보다 많은 관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그렇다면 관용을 베풀라. 사람들이 불평을 멈추기 바라는가? 당신이 불평을 멈추면 이 세상에 불평하는 사람이 한 사람 줄어들 것이다. D.L. 무디는 가장 성공한 사역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지금 D.L. 무디 때문에 너무 골치가 아파서 다른 사람을 흠잡을 시간이 없어 라고 말한 것으로 유명하다. 우리가 목소리를 내야 할 때의 목표는 항상 돕는 것이 되어야 한다. 상처를 주는 것이 목표가 아니다. 인내에는 부메랑 효과가 있다. 서로를 참아주는 것이 쉬울까? 아니다. 필요한 일인가? 절대적으로 그렇다. 짜증을 내며 보내기에는 우리 인생이 너무 소중하고 짧다. 우리는 구부러진 나무로 이루어진 숲과 같다. 우리의 구부러짐에는 아름다움이 있다. 그러므로 구부러진 나무들로 이루어진 사회를 즐기라. 사람들을 너그럽게 대하라. 여유를 가지라. 불평을 줄이고 사람들을 용납하라.
사람들의 그 모든 특이한 습관이나 행동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참으로 멋진 곳이고 살만한 곳이다. 세상의 아름다움을 더 빨리 발견할수록 당신은 더 행복해질 것이다. 셋째, 서로를 더 낮게 여기라. 빌립보서 2장 3절에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사람들은 경쟁과 비교 때문에 불행하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마르다는 마리아와 경쟁하고 비교한 덕분에 행복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예수님께 꾸중을 들었다. 마르다가 평강의 왕과 함께 있으면서도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은 것이다. 마르다는 사실 예수님을 섬긴 것이 아니다. 자기 자신을 섬긴 것이다. 자기 홍보라는 가장 교묘한 거짓말에 스스로 빠지고 만 것이다. 자기 홍보는 예수님조차 쥐고 흔들려 한다. 저를 좀 도와주라고 하십시오. 우리도 종종 그리스도를 섬기려는 마음에서 비롯한 일이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주려는 행동으로 바뀐다. 우리의 행복이 다른 사람의 인정에 좌우된다면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없다. 사욕도 헛된 야망이 되면 결코 선한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 바울은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라고 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들어 쓰실 수 있지만 우리 중 그 누구도 필요하지 않으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없어도 얼마든지 일하신다. 그런 점에서 자신을 내세우지 않는 사람들은 복되다. 자신에게서 다른 사람에게로 관심의 초점을 옮기는 방법 중에 하나는 지금부터 24시간 동안 다른 사람에게 일어난 모든 좋은 일을 축하해 주는 것이다. 자기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높이면 진정한 대접을 받을 것이다. 다른 사람의 성공을 자신의 성공보다 더 중요하게 여길 때 당신은 기쁨에서 기쁨으로 옮겨갈 것이다.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의 초점을 맞추는 그리스도인은 행복하다. 네 번째, 서로 무난하라. 로마서 16장 10절, 서로 무난하라. 우리 주위에는 무례한 사람이 많다. 그 해결책은 내가 먼저 예의를 갖추고 인사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행복의 길이다. 바울은 너희가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고 했다. 인사는 상대방에 대한 존중의 표현이다. 존중은 다른 사람의 상황에 마음을 쓰는 것이다. 인사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그러나 의미 있는 차이를 만들어낸다. 가장 순수한 의미에서 인사는 선의의 행동이다. 인사의 첫 번째 수혜자는 인사하는 사람 자신이다. 포옹하면 행복해진다. 포옹하면 행복해진다라는 슬로건은 맞는 말이다. 그러므로 당신 자신을 위해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인사하라. 인사는 친절을 보여주는 행위다. 바울은 로마서 마지막 장에서 26명의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며 안부를 물었다. 바울이 행복한 사도가 된 이유이다. 행복하기 원한다면 사람들에게 먼저 악수를 청하라. 그들과 눈을 맞추고 진심이 담긴 인사를 건네라. 당신을 위해서 인사하라. 사람들에게 그들이 소중한 존재임을 알려주는 기쁨을 체험하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인사하라. 당신에게는 별것이 아닌 일이 그들에게는 커다란 의미로 다가올 수가 있다. 무엇보다 예수님을 위해서 인사하라. 예수님은 그분의 자녀에게 마음을 써준 사람들을 사랑하신다. 예수님은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자신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인사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마태복음 25장 23절. 다섯 번째,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 야고보서 5장 16절, 서로 기도하라.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전에 조카 롯과 그의 가족을 위해 기도했다. 그 결과 롯은 심판 직전에 구원받았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희망을 준다. 아브라함은 몇 차례나 수준을 낮춰가며 기도했다. 하나님께서는 화를 내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의 요청대로 응답하셨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도의 파트너로 초청하신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당신의 친구들을 잇는 것이 바로 당신의 기도다. 우리에게는 만나는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할 기회가 있다. 듀크 대학의 퀘닉 박사는 1500건의 의학 연구를 분석한 결과 보다 종교적이고 보다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더 건강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에 의하면 신의 도움을 구하는 영적인 사람들은 스트레스에 더 잘 대처하고 더 희망적이고 더 평안하며 더 낙관적이고 우울과 불안이 덜하며 자살률이 낮다. 기도는 우리의 짐을 하나님의 어깨 위에 옮기는 작업이다. 우리의 기도로 견딜 수 없는 짐이 견딜만해진다. 정치인들 때문에 짜증내지 말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 교회 상황에 분개하지 말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라.
살면서 겪는 여러 어려움과 파도에 휩쓸리지 말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 가족들의 장래를 걱정하지 말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기도의 자세를 취하라. 당신이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는가? 그래도 괜찮다. 기도는 당신에게 필요한 전부다. 더욱이 중보기도만큼 행복을 증진시키는 것은 없다. 다른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보라. 행복해질 것이다. 하늘 아버지는 당신 기도를 들으신다. 당신은 그분의 자녀이자 사신이며 제사장이기 때문이다. 지역사의 아브라함이 되고 일터의 백부장이 되라. 하나님은 당신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신다. 당신의 끈질긴 기도가 당신의 친구들을 위해 하늘문을 열 것이다. 우리는 기도한 후에 많은 것을 할 수 있지만 기도하기 전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는 봉사하기 전에 기도한다. 가르치기 전에 기도한다. 격려하기 전에 기도한다. 우리의 소명은 우리가 속한 세계의 사람들을 위해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들과 하나님 사이에 서서 담대하게 아뢰라. 하나님은 분명 당신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다. 여섯째, 서로 섬기라. 갈라디아서 5장 13절,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 세상은 조용한 봉사자들 때문에 행복해진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수고하는 일꾼들 말이다. 그들은 옳은 일을 하는 자다. 모임에 참석하고 문을 열고 음식을 만들고 아픈 사람을 찾아간다. 그들은 앞에 나서지 않는다. 오히려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것을 피한다. 그들은 강대상 앞에 서는 대신에 강대상이 제자리에 있는지를 점검한다. 마이크를 착용하는 대신에 마이크에 전원이 들어오게 한다. 그들은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자다. 자유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다. 우리는 자유롭기 때문에 종노릇, 즉 섬기는 것이다. 자원에서 봉사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실 때 섬기는 일을 찾으셨다. 학유나 집안 배경 따위는 필요 없었다. 재산이나 출신지도 중요하지 않았다. 세상의 모든 겸손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로잡으실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다. 우주의 총사령관이 앞치마를 두르셨다.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리에 만족하셨다. 그분은 종으로 불리는 것에 행복하셨다. 당신도 그럴 수 있다. 저녁 식사 후에 가족을 위해 설거지를 하라. 회의 때 제 시간에 도착해서 주의 깊게 들음으로써 동료들을 섬기라. 교회에서 기도와 격려의 메시지로 목사님을 지원하라. 연로한 이웃을 위해 그 집의 앞마당의 잔디를 깎아주라. 당신의 행복이 다른 사람들의 섬김에 달렸다면 당신은 늘 실망할 것이다.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데서 행복을 찾으라. 그러면 그 다음 문장은 당신이 완성할 수 있을 것이다. 봉사자의 90% 이상이 더 건강해지고 더 행복해졌다고 응답했다. 행복하다는 평가를 받은 모든 사람은 이타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것이 결국 당신을 이롭게 하는 것이다. 이사야는 58장에서 말했다. 줄인 자에게 심정이 동하여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일곱 번째, 서로 용납하라. 로마서 15장 7절,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마태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 동족의 고혈을 짜내는 세리여 레위인이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께 자리를 내어드렸고 예수님도 그에게 자리를 내어주셨다. 당신의 레위인은 당신과 반대되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당신의 기쁨을 앗아갈 수 있다. 그런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긴장되고 어색해지고 크고 작은 분노가 일 수 있다. 당신과 반대되는 사람이 당신의 상사라면 어떨 것 같은가? 당신의 이웃이라면, 당신의 직장 동료라면, 당신의 부모나 자녀라면.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의 레위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반응하기를 원하신다.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것처럼 서로 받으라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길이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도망자 노인 오네시모를 바울 자신을 대하듯 반갑게 받으라고 권면했다.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셨다. 은혜뿐 아니라 진리도, 진리뿐 아니라 은혜도 충만하셨다. 예수님은 진리를 은혜롭게 말씀하셨고 은혜를 진리 안에서 베푸셨다.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사랑하라 하는 말이 있다. 우리는 판단을 유보해야 한다. 만나는 모든 사람을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대하라. 편견이나 선입견을 버리라.
우리는 세상을 구원하도록 부름받지 않았다. 그것은 메시아의 사명이다. 메시아는 당신이 아니고 보좌도 당신의 것이 아니다. 구세주의 역할을 내려놓으라. 행복은 사람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인도할 때 생겨난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마크 러틀런드는 그의 저서 자비의 물결에서 사람들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에 관해 설문조사를 언급했다. 첫째는 사랑합니다. 둘째는 용서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셋째는 저녁 식사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였다. 이 세 가지는 예수님의 메시지를 요약한다. 예수님은 사랑과 은혜와 저녁 식사 초대와 함께 이 땅에 오셨다. 레위인 마태와 그의 친구들과 식탁을 함께 하신 것이다. 천국에서의 잔치는 우리가 꿈꾸는 것 이상일 것이다. 그곳에서 우리는 식탁에서 마주하게 된 누구를 보고 깜짝 놀라게 될 것이다. 8번째, 서로 권면하라. 골로새서 3장 16절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권면이란 강력한 권고다. 이 말의 문자적인 의미는 마음에 두는 것, 마음에 두는 것이다. 권면은 상대방의 마음속에 진리를 두는 것이다. 권면은 침묵하지 않고 목소리를 낸다. 사탄이 거짓말을 퍼뜨릴 때 우리는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빼들고 악에 맞서 사용해야 한다. 고통이나 의심, 악에 맞서 성경을 읽거나 인용할 때 당신은 성령의 검을 휘두르는 셈이다. 성경에 근거한 권면은 소염제와도 같다. 우리는 그것이 어떻게 상처를 치유하는 건지는 모르지만 분명 상처를 치유한다. 고통당하는 사람에게는 의견이나 철학이 아니라 진리로 권면할 누군가가 필요하다. 희망의 말을 전파하고 믿음의 기도를 드리라. 하나님이 모든 문제보다 크시다고 말하라. 사탄은 물러가라고 선포하라. 그것이 교회가 할 일이다. 고통받는 제자들을 받아들여 그들을 다시 신앙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다. 마지막 날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적절한 권면으로 우리를 도와준 사람들에게 감사할 것이다. 당신도 그렇게 할 수 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사신이다. 사신은 침묵할 수 없다. 자녀는 아버지를 옹호한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죽음에서 건져내셨고 또한 마르다를 절망에서 건져내셨다. 두 번 다 말씀의 능력으로 사랑의 권면으로 하신 일이다. 9번째, 서로 용서하라. 에베소 4장 32절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우리 주변에는 항상 파괴자가 있다. 그 파괴자는 우리의 가족일 수 있고 이웃일 수 있고 동료일 수 있다. 우리에게 상처와 좌절과 분노와 미움을 주는 파괴자에게 복수와 보복을 하고 싶을 것이다. 그 파괴자는 이미 많은 것을 빼앗아 갔다. 그가 더 많은 것을 가져가게 할 것인가? 당신이 누군가를 미워할 때 인생이 더 달콤하고 아름다울까? 전도서 기자는 분노는 무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를 뿐이라고 했다. 용서가 불가능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용서는 잘못을 감싸 안거나 눈 감아 주는 것이 아니다. 용서하기 위해 반드시 화해가 필요한 것도 아니다. 용서란 잘못한 사람에 대한 당신의 태도를 바꾸는 것이다. 해를 가하려는 마음을 평화에 열린 마음으로 바꾸는 것이다. 그러한 용서의 한 걸음은 행복을 향한 결정적인 한 걸음이다. 듀크 대학의 연구자들은 정서적 안정을 증진시키는 8가지 요소 중에 4가지가 용서와 관련이 있다고 주장한다. 건강과 행복은 용서가 흐르기 시작할 때에 생겨난다. 용서의 기준은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하라는 것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를 배반하기 전에 이미 그들을 용서하셨다. 최후의 만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이다. 우리에게도 파괴자가 있지만 동시에 예수님의 대하도 있다. 우리는 상처받았다. 그러나 그 일이 있기 전에 용서를 받았다.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기도 전에 이미 은혜를 받은 것이다. 천국의 창고에는 각자의 이름이 쓰여져 있는 용서의 대야가 가득하다. 주님은 그 대야에 은혜를 채워 내 죄와 상처를 씻어 주신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가 기록되어 있는 비디오를 보셨다. 주님은 우리 삶의 어두운 순간을 보셨다. 그리고 결심하셨다. 내겐 은혜가 충분해. 나는 그들을 깨끗게 할 수 있어. 나는 그들의 죄를 씻어줄 거야. 그러므로 우리는 자비의 다락방을 우리의 영원한 주소지로 삼아야 한다. 이제 행복 연습을 위해 다음과 같이 해보라. 당신이 용서해야 할 것들을 정하라. 구체적으로 생각하라. 다음 왜 마음이 상했는지 자문해보라. 그 일로 마음이 상한 이유는 무엇인가? 최선을 다해 답을 찾아본 뒤 그것을 상대방에게 말하기 전에 예수님께 가지고 나아가라. 예수님만큼 당신을 사랑하는 분은 없다.
당신의 상처를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는 계기로 삼으라. 그러다가 안전하다고 느껴질 때 상대방에게 말하라. 단순히 상대방에게 어떤 잘못을 했으며 그로 인해 당신이 어떻게 느꼈는지를 설명하라. 상대방을 존중하는 가운데 솔직하게 자신의 감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용서로 가는 한 걸음이다. 섬김의 정신을 발휘하라. 당신에게 상처가 되었던 일을 말함으로써 용서가 그 날을 지배하게 하라. 그 다음에는 상대방을 위해 기도하라. 억지로 화해할 수는 없지만 상대방을 위해 기도는 할 수 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셨다. 마지막으로 장례식을 치르라. 잘못을 묻어라. 모든 과거를 용서의 무덤에 묻어버리고 밝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라. 용서는 당신이 부당하게 받은 상처에 당신이 받을 자격이 없는 자비를 베푸는 행위다. 당신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용서에 흠뻑 젖고 은혜에 푹 잠겼다.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에 어깨까지 잠겨 있으면서 작은 잔을 채워 다른 사람들에게 용서를 베풀지 않을 수 있을까? 행복은 당신이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 때에 당신의 것이 된다. 이제 예수님이 다락방에서 보여주신 본을 따를 때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을 용서하셨듯이 당신도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때가 된 것이다. 10번째, 서로 사랑하라. 요한일서 4장 11절,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진정한 행복은 후문을 통해 찾을 수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문을 통해 기쁨을 찾으려 한다. 그들은 소비하고 외모를 치장하고 결혼하고 쟁취함으로써 행복해지려 한다. 그러나 사람들이 덜 이용하는 후문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줄 때 행복해지는 지혜이다. 행복은 받는 것보다 주는 것에 있고 사랑받는 것보다 사랑하는 것에 있다. 신약 성경에는 서로 사랑하라는 말이 11번 나온다. 여기 이 사랑이란 아가페 사랑이다. 이타적 사랑이다. 그 사랑은 내가 먼저 주기 전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들임으로써 시작된다.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다. 우리는 사람들이 사랑스러워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사랑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기 때문이다. 우리는 받을 자격도 없고 받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지도 못한 그러나 거부할 수 없는 선물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다. 먼저 사랑을 받아들인 후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라. 먼저 사랑받지 않으면 우리는 사랑할 수 없다. 상처받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것처럼 사랑받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사랑한다. 그러므로 행복의 가장 순수한 원천인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발견하고 받으라.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시는 이유는 그분이 당신을 사랑하기로 하셨기 때문이다. 당신은 사랑스럽지 않을 때 사랑받았다. 그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할 때 하나님께 사랑받았다. 당신의 삶 가운데 이런 사랑이 있게 하라. 당신 안에는 하나님이 거하신다. 당신은 노숙자를 사랑하기 힘들지 몰라도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그들을 사랑하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만드신 바다. 여기서 만드신 바는 헬라어 포에마에서 유래한 말로 시, 즉 포임으로 번역할 수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다. 우리 모두가 합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시편이 되는 것이다. 각각 따로 떨어져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불완전한 메시지지만 함께 있을 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 즉 하나님의 아름다운 시가 되는 것이다. 세상을 천상의 보물로 가득한 박물관으로 여기자. 당신은 그 박물관의 관리인이다. 당신은 박물관 안의 악기들로부터 음악을 이끌어내기 위해 존재한다. 당신의 하늘 아버지가 뒤에서 당신을 따라오고 계신다. 이 삶과 사랑의 여정에서 어두운 밤이 믿음보다는 두려움을 안겨줄 때, 사랑하기 힘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느껴질 때 잠시 멈춰 서서 하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라. 그분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가까이 계신다. 그리고 당신은 혼자 이 길을 걷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행복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 다른 사람들이 최고의 순간을 누릴 수 있도록 도울 만큼 인류가 이타적일 때 행복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릴 것이다. 감사하게도 우리는 그런 순간들을 하루 중 어느 때나 그리고 이 세상 어디에서나 반복적으로 만들어 낼 수 있다. 기쁨과 행복으로 샤워하고 싶다면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를 반가이 맞이하라. 자리를 양보하고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주라. 기부를 하고 편지를 쓰고 시간과 마음을 내어주라. 누군가를 행복하게 해주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용서하는 것이 원한 품는 것보다 낫다. 세우는 것이 부수는 것보다 낫다. 포용하는 것이 배제하는 것보다 낫다.
이해하는 것이 무시하는 것보다 낫다. 사랑하는 것이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 결론은 이것이다.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할 때 행복이 찾아온다는 것이다. 이제 실천할 때이다. 서로 무엇을 하라는 이 10가지 성경 구조를 실행하면 반드시 행복해질 것이다.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더 많이 봉사하고 인내심을 발휘하고 사람들 안에서 최상의 것을 이끌어내는 것이다. 당신은 행복을 배달하는 아이스크림 트럭이 될 수 있다. 이제 다시 한번 10가지 무엇을 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읽어보고 마치자. 첫째, 서로 격려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 둘째, 서로 참으라. 에베소서 4장 2절. 셋째, 서로를 더 낮게 여기라. 빌립보서 2장 4절. 넷째, 서로 무난하라. 로마서 16장 16절. 다섯째, 서로 위해 기도하라. 야고보서 5장 16절. 여섯째, 서로 섬기라. 갈라디아서 5장 13절. 일곱째, 서로 용납하라. 로마서 15장 7절. 여덟째, 서로 권면하라. 골로새서 3장 16절. 아홉째, 서로 용서하라. 에베소 4장 31절. 열번째, 서로 사랑하라. 요한일서 3장 11절. 이상으로 맥스 루케이도의 행복 연습 내용 정리를 마치겠습니다.